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함께 못 박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저희 안에서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요 여성 예배 잘 오셨습니다.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넋놓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로마서를 제가 이렇게 한번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렸는데, 로마서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구원을 받는데, 로마서의 주제는 확실히 그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저희가 성화되어야 된다. 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는 거기에 대해서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율법주의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로마서가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로마서가 아주 중요했고, 또 그 의로 인한 믿음이라는 것,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루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루터에 대해서 제가 또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제가 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 갈라디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바울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왜 바울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냐면, 바울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갈라디아서를 썼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들이 있잖아요. 바울이 쓴 서신서들, 골로새서도 그렇고 많은 서신서들 안에서 바울이 왜 이 서신을 썼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썼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 바울 서신서들을 전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주 깊게 거기까지 서신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드리겠지만, 이런 거구나 라고 알고 서신서를 또 읽으면 또 여러분들 그 읽는 방법이 또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좀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걸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서신은 어떻게 시작하죠? 사도 바울의 인사로 시작을 하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썼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자, 바울은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본인을 소개하실 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제가 여러분을 소개하는 게 나을까요? 그럼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설명하는 것보다 제가 제 소개하는 게 낫죠. 제가 어디서 태어났고 또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공부를 했고 이런 것들을 본인이 직접 설명하는 게 낫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유대인이다.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영어로 보면 I am a Jew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시제로 써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나는 현재 유대인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다. 나는 현재 유대인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걸 쓴 시점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바로 쓴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쓴 게 아니에요. 10여 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라고. 전엔 유대인이었는데 지금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유대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일본 분도 계시지만 다들 크리스찬이시잖아요. 근데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난 일본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유대인, 바뀌는 게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어떤 사람이냐, 유대주의의 구구파입니다. 구구파, 과격한 이 유대주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22장을 다시 보게 되면 어디서 태어났냐,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하고 예루살렘에서 성장했다. 22장 3절에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아마 다소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아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사를 갔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자기소개 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의,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생활을 했는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족과 같이 이사를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바울의 누이가 있었어요. 누이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구구파였어요. 똑같이 구구파였어요. 이 얘기가 어디 나면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내용이, 그 23장 12절에서 16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구구파 세력들이 바울을 죽이자고 그래요.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바울이 구구파였죠. 지금 말씀대로 바울은 구구파였어요. 가족 전체가 구구파예요. 근데 바울이 해야 돼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자. 우리가 이렇게 써있어요. 우리가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공모를 합니다. 종교적인 테러주의자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데가 구구파예요. 그래서 그 2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 산헤드린 공회에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죽이겠다고. 근데 이런 요청을 하는데 외부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외부 사람들이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몰래 하고 있는 거예요. 몰래. 비밀리에 이 구구파 세력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이런 바울 우리가 죽여야 된다고. 우리가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강한 의지를 보내고 있죠. 근데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방금 얘기 드린 대로 가족 안에 구구파 세력이 있었어요. 누이의 조카가 구구파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울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얘기가 또 나오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고 또 유대인 구구파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바울은 자, 어떤 교육을 받았나, 유대인으로서 어떤 교육을 받았나. 사도행전 5장을 보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가말리엘. 근데 가말리엘은 바울의 스승이에요. 바울의 스승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준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가말리엘이 누구냐면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AD 24년에서 36년까지 12년 동안 예루살렘 공회의 대표였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대표라는 것은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법원장이 있죠.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법원장이었고, 권력으로 치자면 뭐 아주 최고의 그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BC 43년에서 AD 6년까지의 그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힐렐이라는 사람이 공회의 대표였는데, 이 힐렐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뼛속까지 대대로 이 공회의 대표자가 되는 엘리트 집안이죠. 엄청난 거예요. 근데 엄청난 권력이 있죠. 똑똑하죠. 근데 이 사람의 제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아무나 제자를 쓰겠어요? 안 쓰겠죠. 그래서 당시에 가말리엘이 나의 선생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박사 후에 과정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정도의 그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레벨을 말해요. 그래서 랍비의 말에 의하면 1000명이 그 가말리엘의 학교에 입학을 하잖아요. 그럼 100명이 졸업을 한대요. 1000명 중에서 100명이 졸업을 한대요. 근데 그 중에서 10명이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명이 내 스승은 가말리엘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중 한 명만 제자가 될 수 있대요. 그게 바로 바울이에요. 엄청난 거죠. 1000명 중에 한 명이 제자가 되는데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인재인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저희가 가끔 이런 얘기 하죠. 바울 같은 사람, 내가 바울이라고. 깜짝 놀라야 돼요, 저희가. 아휴, 이 사람이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울인데 우리가
나는 바울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되는 건 좋죠. 근데 바울 같은 사람은 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써 있죠.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열심하는 자래요. 하나님 앞에 열심하는 자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율법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근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왜 쓰셨을까요? 왜 쓰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볼게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가 얘기한 것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이든지 열심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아무것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일도 열심히 안 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나 완전한 사람은 필요로 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것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바꾸셔서 쓰시잖아요. 그래서 세상 것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서 바뀌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일에 열심히 하죠. 그래서 바울을 쓰시는 겁니다. 그것도 바울은 열정이 있어요.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열정이었잖아요. 사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잖아요. 눈 시뻘개져가지고 잡는 대로 다 잡아서 죽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열정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미지근한 사람은 선한 일에도 미지근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해서도 미지근한 사람은 하나님 믿어도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바울 같은 사람을 쓰시는 거죠. 하지만 또 지나친 열정이 과하면 어떻게 되죠? 바울처럼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공회의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뭐 지금으로 치면 그래요. 검찰총장 같은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갔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다메섹으로 가면서 신앙인을 잡으러 갔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갔어요. 근데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 공회에 가서 내가 다메섹 가서 잡아올 테니까 뭐 편지 한 장 써주세요.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바울이 간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로마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멋대로 그렇게 사람을 막 잡아다가 죽이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사실상 다메섹에 간 것은 뭐냐면 외교적인 일을 하러 간 거예요. 외교적인 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 아무나 이렇게 내가 간다고 올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바울과 같이 높은 직분이 있는 사람이 얘기를 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갈 테니까 써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세요가 아니라. 그런 높은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바울이 혼자 간 게 아니고 같이 간 사람도 있었죠. 그 사람들이 뭐냐면 수행원이에요. 수행원. 에스코트 한 거예요. 바울을. 외국으로 가니까 바울 사도를 에스코트해서 같이 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메섹이라는 지역은 시리아에 해당하는 지역이죠. 외국이죠. 그러니까 외교적인 절차가 반드시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생략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능력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다. 그리고 또 검사의 직분도 대행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면 스테판 순교 시에 증인들의 옷을 보고 있었다라고 그래요. 공식적인 재판을 한 거예요. 바울이 거기서. 그 증인들의 옷을 보고 스테판을 돌로 쳐 죽일 때 바울이 그걸 보면서 이거를 공식적으로 판결을 내린 거예요. 죽이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자기를 계속 죄인이라고 그러죠. 나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죄인된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거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이 스테판 죽인 이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죄책감이 들겠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성경을 볼까요? 사도행전 26장에서 9절,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혹독한 악당이었다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는 유명한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가멜리엘의 제자라는 것이 엄청난 유명한 사람이라는 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막강한 세력을 가진 높은 위치에 있었고 또 소신이 있고 열심이었다. 이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자격도 있죠. 변호하는 사람 그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아니 바울의 본업은 천막장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바울이 왜 검사고 변호사고 왜 이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 그 같이 아볼로하고 그 천막 만든 생업을 했다라고 써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의 원래 직업은 천막쟁인데 이렇게 똑똑한 천지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한테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무슨 습관이냐면 본업하고 상관없이 기술을 배우는 게 유대인들의 하나의 그 습관이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바울이 태어난 다소 지방, 길기리아 지방 여기에서는 천막을 만드는데 유명한 그 길리기움이라는 가죽이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이 유명한 걸 가지고 유대인 그 풍습에 따라서 만들어라 가르쳤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 이게 되게 특별하죠. 그래서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이런 직업 훈련을 시키는 게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시면 또 다 새롭게 이게 또 이해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느 교회에서는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도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여건에 있는 교회에서는 본인이 직접 이렇게 생업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그걸로 생업을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을 대해서 이 정도 알고 그럼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서신서를 쓴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 교회, 예를 들어서 교회를 보낸 것은 그 교회에 1차적으로 성도들에게 보낸 것이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알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어떤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근데 그 문제를 왜 바울이 얘기하고 있냐? 그것은 바로 바울의 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있었어요. 바울 서신서에는. 그래서 그 바울을 반대하는 세력들과 또 그 반대 세력에 의해서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도 동요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여러 서신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서신서를 보면 어때요? 누구누구 이렇게 쓰지는 않았어요, 바울이. 하지만 어떤 사람이 받는지에 대한 내용이 알 수가 있죠. 방금 얘기했듯이 문제에 대해서 지지오라고 그 배경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에 대적한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로마서 할 때 저희가 그 교회 로마서를 쓴 바울이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얘기를 했죠. AD 49년에 글라디우스 황제가 유대인을 다 로마에서 내쫓았죠. 그리고 극소수의 유대인들이 남았고 또 대부분이 이방인 그 신자들이 남아 있었죠. 그 안에서 생기는 그 율법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방인들의 방탕함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죠. 그런 것처럼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좀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을 보면 이 절마다 계속 그래서 서신서 절마다 계속 잘 봐야 돼요. 뭐라고 써있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뭐냐면 바울이 나는 유대인이다 얘기하죠. 이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개들이라고 그래요. 개들. 이거는 유대인 랍비들이 자주 하는 얘기예요. 자기들을 대적하는 사람이나 못된 사람들한테 개들을 조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완전 뭐 뼛속까지 랍비라는 거죠. 개들을 삼가해라. 그런 대적하는 자들을 삼가해라.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할례를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하죠. 근데 유대인들이 언제 할례를 합니까? 태어나서 8일 후에 할례를 해요. 그게 어떻게 왜 할례를 해요? 부모들이 율법에 의해서 태어난 아기를 바로 할례를 시키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거죠. 근데 지금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 스스로 할례를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을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또 보면 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판이라 이렇게 써있어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할례파다. 그럼 우리가 할례파면 너 몸을 상하게 한 너는 뭘까요? 할례파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라는 얘기는 믿는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믿는 유대인들. 우리는 믿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너희는 할례파가 아니다. 라는 거죠.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할례를 받았지만 니네처럼 일부러 할례를 하지 않는다. 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때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했습니다. 받아들였어요. 왜 유대교를 받아들였냐면 그 유대인들처럼 되고 싶었으니까. 유대인들처럼 되려고 할례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자랑을 하는 거죠. 그 육체적인 것을 자랑하는 건데 바울은 그건 자랑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국 사람이지만 일본말도 잘 못하는데 일본인처럼 막 행동을 하고 뭐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뭐 그런다고 일본인이 될까요? 그럼 그걸 보는 일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렇게 생각하죠. 바울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어렸을 때 했으니까 받은 건데 저 사람들 저렇게 할례 받고서 유대인처럼 행동을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이 아니다. 그리고 유대교를 선택해서 할례를 받은 이방인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자기는 유대인이 되었다고 자긍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1세기 때는 이런 것들이 문제였습니다. 바울 시대 때. 그래서 대부분의 바울 서신은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하나였다. 계속 바울은 주장하잖아요. 니네가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죠.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것이 이런 것이죠. 육체의 자랑을 하는 것들. 그러면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을 또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냥 태어난 대로 살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방인답게 행동하세요라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기 태어난 대로 그 본성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대로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뭔가 내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내가 좀 꿀리는데, 내가 좀 안 돼 보이는데,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왜 그럼 바울을 대적했나? 바울은 맞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왜 그럼 바울을 적대시했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바울이 진짜 사도라면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이 유대교를 입교하는 것을 찬성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인데, 네가 진짜 그러고 사도면 우리가 유대인이 되려고 할례를 받는데 왜 못 받게 하냐 이거죠. 우리가 하고 싶은데 네가 지금 그걸 못하게 하니까 너는 사도가 아니다. 적대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바울이 말한 그 진리를 믿지 않고 있죠.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방금 얘기, 니네 생긴 대로 살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하나님 믿으면 돼요. 유대인이 될 수 없다. 그런다고 니네 할례 받는다고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죠. 그러면서 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니까 얘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가. 할례는 받지 못하게 하면서 자꾸 하나래. 그러니까 믿질 못하겠다는 거죠. 또 바울은 선택된 사람으로서 율법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도 할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개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내용이, 이제 갈라디아서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유대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인으로 되려고 하는, 유대교로 입교한 사람들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너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유대교로 입교한 이방인을 자칭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믿는 유대인들, 또 그들이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바울 서신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주 쉽게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하고 똑같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꾸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다. 그런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로마서하고 주제가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흔히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라고 그래요. 소로마서라고도 해요. 어떤 사람은 또 로마서 개요서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금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주제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주제는 똑같은데 서술하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서신서를 이해하려면 어때야 된다고 그랬죠? 그 누구한테 보내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누구한테 보냈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받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썼기 때문에 로마서랑 주제는 같을지언정 그 보는 관점이나 설명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로마서는 비교적 그 믿음에 의한 그 이신득이라고 그랬죠. 일본어로는 신고기닌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근데 반면에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율법주의와 계속 대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로마서는 당시 제국에 수였던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1차 보는 편지를 읽는 독자로 생각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대한 특별히 이해나 기본 전제는 없어요. 단지 그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 그걸 전하고 있어요. 로마서에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 그런데 반면에 갈라디아서는 어떠냐면 일단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신득의 원리를 알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그 복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개종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진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게 바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는
믿음으로는 부족하다, 아니면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실제 믿음은 아예 필요 없고 구약 율법으로 온전히 준수하면서 스스로 의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유대교적 그 율법주의의 그 계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그런 거짓 교사들이라는 단어예요. 갈라디아서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혼란이 신구약 시대가 교체하던 그런 과도기적 상황이 되죠. 그게 바로 1세기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맨 처음에 오셨던, 그리고 구속 순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신약 시대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의 그 정점인 율법, 그리고 신약 계시의 기록인 복음, 이게 이해가 전반적으로 정착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처음부터 그 단순하게 그 설명을, 그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변증하고 있는 거죠. 율법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계속. 그래서 1장 1절부터 아주 어조가 아주 상당히 셉니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조가 얼마나 센지. 그래서 그 서신서들의 배경을 또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수신자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좀 논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좀 참고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남부 갈라디아냐 북부 갈라디아냐, 이거에 대해서 또 따지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본서가 수신지가 길리아족들이 세운 옛 갈라디아 왕국 지방, 그 앙키라, 페시누스, 타티움, 북부 지방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는데, 요즘에 이제 계속 이렇게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이제 남부 지역을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를 중심으로 한 남부 갈라디아 지방 교회들을 보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남부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 사실은 여기에 또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 바나바하고 함께 그 고난을 무릅쓰고 세운 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죠. 그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또 나옵니다. 근데 돌로 맞아 죽을 뻔하면서도 뭐라고 할까요? 그 큰 기쁨을 누리게 되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어렵게 그 기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제자들이 배출한 곳이 갈라디아예요. 남부 갈라디아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난 중에 얻은 수고의 첫 열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갈라디아 교회, 이 교회에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바른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다른 복음이라는 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보면 다른 복음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쓰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제자들을 비롯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왜 니네가 지금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냐? 그게 바로 거짓 교사들의 미혹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할례 의식을 비롯해서 구약 율법을 준수해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한 유대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이 그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전한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죠. 그 바울을 적대한 그 이방인들일까요? 아니죠. 사도행전 그 21장 20절에 보면 믿는 유대인들 중에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의 수가 수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근데 율법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수만 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이들 중에 자기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나는 지키는데 니네 또 안 지켜.
이 율법주의자들의 그 일반적인 행위죠. 그래서 니네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성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방인 지역까지 나가서 니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전례를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니네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예루살렘에서 공회에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뭐 할례 못 받는다고 뭐 구원 못 받는다, 이게 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인정을 안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끝까지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다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외에도 할례 의식, 구약 율법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계속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계속 경고를 하니까 어때요? 방금 얘기했듯이 눈에 가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유대 율법주의를 전하면서 또 바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보다 열등하다. 얘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적 권위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적 권위가 없는 사람이 와서 사도 행세를 한다면 여러분 믿겠어요? 없죠. 예, 그 똑같아요. 그래서 그 바울은 공적인 얘기를 할 때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붙이는 겁니다. 예. 그 뒤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다른 복음을 집어넣은 사람들,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그런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것을 지켜라.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조가 세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단호하고 또 아주 책망의 어조를 얘기하고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이 갈라디아 지방은 바울이 처음에 전도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은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예. 그리고 모세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짓 교사들, 그 가르침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속박과 저주 아래로 다시 끌어내리고 있다. 니네들이 지금 다시 끌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니네 왜 다시 그걸 들어가려고 하냐. 그게 바로 갈라디아인들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은혜에 의한 복음을, 은혜로 인한 복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시대의 인종을 막론하고 저희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죠. 그게 보편적인 성향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구원받는다라는 게 확 안 와닿아요. 확. 뭔가 난 착한 일 안 했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 행위들, 신앙의 본질, 그래서 그것을 대체시키는 오류들이 지금도 많이 생기죠. 다원주의, 이원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뭐냐? 행위와 은혜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혼동하고 있는 갈라디아인들에게 이 서신서를 보냈는데 사실은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들 본인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렇지만 저희가 율법주의에 빠지다 보면은 저희는 행하잖아요. 처음에는 감사해서 제가 교회 봉사도 하고 섬기죠, 사람들한테. 근데 하다 보면 어때요? 아니, 쟤는 왜 저걸 안 하지? 그러면서 또 어때요? 쟤는 왜 저렇게 설치지? 그러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뭘 따질 게 뭐가 있겠어요? 따질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감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들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율법을 저주라고 하는 이유는 그거를 의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것들이 다 의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짜증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로마서에 가서는 그게 아니라고 그러죠. 율법이 저주가 아니라고 그러죠. 왜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선행하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주님의 선하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으로 선행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목적이 다르잖아요. 이것을 강조하고 얘기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지금 읽어도 많은 깨달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구절을 볼게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성화는 믿음으로만 될 수 있다. 그래서 1장 1절이 아주 되게 격하게 시작하죠. 그래서 2절 보면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그리고 3절에서 인사를 하죠. 이게 바로 서신서의 기본 구조입니다. 서신서의 기본 구조. 그래서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21권이 서신이 있고, 또 서신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었죠, 당시에. 그리고 1대1로 내가 누구에게 보내면 아주 친밀감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죠. 러브레터처럼 똑같아요. 그리고 또 양육하기 위해서 또 편지를 바울은 썼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바울이고, 수신자 받는 편지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어떤 상황에 그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의 처지가 있다, 목적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적인 권위를 나타날 때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 왜냐하면 그들이 사도 바울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 뒤에 또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갈라디아서는 남북 어디를 얘기하느냐?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지로 갔던 남갈라디아를 보고 AD 49년에 쓰여진 걸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대가 나왔고, 그래서 기록 목적이 뭐냐? 사도행전 13장 그리고 14장에서 바울이 열심히 전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유대인들이 율법을 강조하는 거죠. 특히 할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탕하지 말아라. 로마서도 똑같죠. 방탕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 이 사도권이 어디 있냐? 내가 내 스스로 사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죠. 신적 권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변증이 이 갈라디아서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가 사실 이 갈라디아서 통해서 확립되었고, 기독교가 유대교와는 다른 독립된 것이다. 유대교 니네들이 우리가 잘나서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율법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특별한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신앙생활 하도록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2장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변질에 대한 질책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간증, 그리고 신학적으로 구원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거 좀 조금만 더 제가 설명을 하면, 먼저 1장 6절에서 2장 21절까지를 보면 바울 자신의 사도직의 그 진정성을 밝히고 있죠. 이를 통해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는다, 그게 복음의 진정성을 더불어서 옹호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이 사람 도대체 누구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믿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 바울 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내 뜻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사도된 직분이 예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그 복음이,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의인된다는 것이 바로 어디서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3장 4절은 그 믿음, 이신득이라고 그랬죠. 그 복음의 정당성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변증하고 있는데 율법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성령을 받은 갈라디아인들의 그 경험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전례를 통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모세 율법의 차이에 대해서 적절한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믿음의 약속에 비해서 율법은 한시적으로 주어진 거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죠. 그러니까 그 안에 니네가 율법을 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라가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해서 니네가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거죠.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결국엔 죄를 지으니까.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지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것을 그래서 니네가 자꾸 율법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니네는 다시 저주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율법에. 그거를 논리적으로 변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종이 아닌 아들의 지위를 회복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닌 죄에 묶인 종된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되었다. 형제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갈라디아서의 메시지를 요약을 하면 갈라디아서는 복음 사역자의 직무에 기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계속 얘기한 대로 율법주의에 대응해서 이신득이 믿음에 의한 구원,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직의 신적인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강조하고 또 메신저로서 그것을 정통성을 그 복음에 대한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신득의 복음의 기원이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 직분이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의 신적 기원을 밝히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구원의 복음은 사람의 가르침도 아니고 또 사람에게서 전수된 것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믿으십니까? 예, 그게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의 그 기원이 하늘에 있다는 것만큼은 메신저로 하여금 확신을 주고 또 그 진정성을 호소할 수 있게 되는 강력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기원이 하늘에 있다. 복음은 하늘에서 나온 거잖아요. 율법이 복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을 다른 복음으로 대체하거나 변질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처럼 받아들여진 율법주의가 실상은 복음의 진리를 변질시키는 것에 지나치지 않는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이란 시대마다 옷을 바꾸어 입어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이라는 게 계속 시대마다 옷을 바꿔 입어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복음이 옷을 바꿔 입었죠. 어떻게 바꿔 입었어요?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돈을 내면 구원받는다. 그럼 돈 못 내면 구원 못 받는다. 많이 내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다. 이게 다 복음의 변질이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도 안 써 있잖아요.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세시대에 그게 변질됐어요. 복음이 변질됐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시대에서 가장 심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원주의. 그리고 또 이원론이죠. 다원주의는 뭐예요? 그냥 뭐 예수님도 신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믿는 거죠. 그럼 이원론은 뭐예요? 이원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하고 이 다른 무언가, 이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을 동등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 오면 하나님 믿습니다. 제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아갈게요. 그러놓고 밖에 나가서는 내가 출세하려면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돼. 내가 부자가 되려면 이런 방법을 써야 돼.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원론이에요. 그게 뭐냐면 세상 것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떤 것도 복음 외에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한마디로 잘라서 딱 얘기하죠.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복음을 지키기 위한 바울의 전투적인 서신이다라고도 얘기해요. 전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너무 강하게 막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신득이 계속 얘기하죠.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예. 그래서 복음의 정당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얘기를 들어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된 사건,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방인들 역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그게 전형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의 행함보다 먼저 이 마음을 보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 지금 사무엘 매주 하고 있죠. 주일에. 그게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죠. 사무엘이 그 왕을 선별할 때, 얘는 아니네, 얘는 아니네. 얘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왕 같네. 그랬더니 하나님 일이죠. 내가 그를 버렸다. 그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 언제나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진리소를 위한 바울의 열정, 그 서신서에 담겨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그래서 심각성, 그 갈라디아 교회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고, 또 율법주의가 얼마나 성도들한테 악영향을 끼치고 있나, 그 신앙의 위기에 처해 있나를 가르치고 있고, 또 복음 진리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었다. 이거를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이 있는데, 율법은 아브라함의 약속이 주어진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방금 얘기했죠. 그래서 그 기능과 목적 또한 제한적이죠.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자각하게 하고 그 다음 그리스도께 나아가 믿음의 의를 얻도록 할 뿐이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의의 안내자일 뿐 의에 이르도록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동안은 인간은 자유자가 아닌 종이다. 저주 아래 있을 뿐이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의의 복을 누리게 됐다. 그러니까 종노릇 하지 말고 자유를 누려라 하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성령과의 통행과 사랑의 섬김, 그래서 자유의 방향과 목적,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또 올바른 방향과 목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새 출발을 하게 가능하게 해주는 자유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의 새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가치와 목적을 아는 자는 결코 방종을 향해 치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고 내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그 율법 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죄를 멀리하고 또 방종으로부터 우리가 방종하지 않게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인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갈라디아서의 그 2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그 핵심이죠.
핵심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육적으로 사실은 실제로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지금 영적으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는다. 내 자아, 내 생각들, 내 머리에 나오는 모든 지식들이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그래서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면 갈라디아서는 그 갈라디아 교회에 퍼진 율법주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변증하는 변증서이다. 그리고 율법주의의 그 악함, 그것으로 인한 해를 입는 것들, 그것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신앙을 뿌리채 위협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 심각성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야, 그리스도 너무 꽉 막혔어. 답답해. 고지식하고 폐쇄적이고, 또 다른 종교는 잘못됐다고 배타적이고,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실정이죠. 사실은 지금 저희가 그렇게 공격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게 다른 복음을 집어넣기 위한 공격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간의 구원에 관해서 여러 종교에서 떠들어대고 있는 말들은 실상 전혀 복음이 아닙니다. 절대 복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원을 두고 있는 진리의 복음인 거죠. 복음은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입술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 주어주신 그 생명의 복음만이 진정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와 다른 소리를 전하는 자는 스스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하는 거죠. 바꾸고 있는 거죠. 그 대항자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에 뒤섞여서 복음의 진리가 혼탁해지고 불분명한 이 시대에 우리들을 부르신 그 소명의 기원을 재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먼저 구원하셨나? 왜 먼저 구원하셨나? 그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화돼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잘못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올바른 복음을 저희가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과 싸우란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변증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변증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들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로 얼마나 거짓되게 복음을 변질시켰는지 주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복음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자신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 다른 복음들을 주님 끄집어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못 박혀 죽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과 함께